오늘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새벽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의 삶을 또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0장은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도와 또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고 내려오셔서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또 10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직접 듣고 또 목격한 제자들 12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하시면서 각 고을로 특별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저들을 보내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를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그리고 공회에 내주고 또 채찍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바탕 뒤집어서 또 온전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사탄이 가만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끝까지 저항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복음 때문에 심하게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가족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모름지기 제자의 길은 가족의 반대와 설득에 무릎 꿇어서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걸고 주를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주를 따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 주를 따르는 길은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주님은 그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보내면서 이제 저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시련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를 때에 주어주는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보상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서는 제자들을 극진히 대우하겠습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온갖 고생과 고난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땀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고 또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복과 의인이 받게 될 복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 지극히 작은 자 또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러라는 이 말은 그냥 조용히 건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을 던진다.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는 또 주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그런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맞먹으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그 보호 아래 머물러야 할 세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그냥 보고만 있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 것이죠.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이길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풍성함과 만족함과 행복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런 그를 바라보는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고난과 협박과 시련을 주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마음은 천국이지만
환경과 상황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임하는 곳에 평화와 또 기쁨과 만족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쪽에서는 예수로 인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공격하면서 그 평안과 그 기쁨을 깨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전쟁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이런 상반된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데 왜 내 주변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것인가 의심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또한 생기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주께서 던지신 이 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또 싸우고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환경과 상황에 지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붙들어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의아한 결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원수인,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의 삶, 나를 풍성하게 하는 복음 때문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의외로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갈등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굴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이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시련과 공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잠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어려움과 시련들을 또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받들어 파송되는 제자들에게는 더없이 큰 용기와 힘을 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음 전파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자리매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그들을 당신의 대사라고 명명하고 계신 거예요. 앰베서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사는 그 작은 몸에 국가를 안고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그가 전하는 모든 말이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행동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국가가 하는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사의 역할이고 사명인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된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권은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늘 신중하게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토록 영광스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록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때에 마음 가운데 얻어지는 부담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됨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를 위한 이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 영광됨 앞에 감사하면서 어찌하든지 신중하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복음 전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부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신중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이 땅의 삶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벌어진 엄청난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빨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땅을 위로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